통해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네가 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하랐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쓴 사람입니다.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면 생일 잔치를 하다가 범죄할까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어떤 이유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다는 보고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자녀를 다 잃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욥은 어떻게 하느냐? 죄를 무릅쓰고 슬피 울죠. 하지만 하나님은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원망하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갈 권리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욥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어떤 말씀을 해야 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미안하다.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 믿음으로 여기까지 잘 와줘서 고맙다.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텐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셔요. 야, 내가 땅을 만들 때 너 그거 봤냐? 아니 뭐 어떻게 봅니까 그걸? 그러면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즉 여기서 도량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도 그런 거 갈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요. 이것은 정확한 원리에 대한 것들이 없으면 안 되죠.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셔요. 그 이야기를 들은 욥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처음에는 좀 욥의 반응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나오니까 처음에는 황당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잠깐만 하는 게 아니에요. 8절에 또 볼까요? 바다의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포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치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여기에 보면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바다에 대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치르고 보통 바다가요 파도가 쳐도 그 웬만하면 백사장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한계를 어떻게 하셨냐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밀물과 썰물이 있는데 그것도 어느 만큼 들어오고 어느 만큼 나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정하신 거예요. 만일에 그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이 깨졌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확 밀려올 때가 있고 그거보다 더 멀리 갈 때가 있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재앙이죠, 재앙. 그런데 하나님이 요만큼 그러면 거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밀려서 나갈 때도 여기까지. 그리고 그 시간도 어떻게 해요? 다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그런 물때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하고 주업을 나가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셨느냐면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인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욥에게 지금 하고 계셔요. 이 이야기를 듣는 욥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도대체 뭘까?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 모든 법칙을 다 정했는데 그렇다면 네가 환란이 왔어요. 재산을 잃고 자녀를 다 잃었어요. 그런 높은 파도가 욥을 덮쳤어요. 그런데 백사장에서 물이 요만큼만 와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면 그걸 넘지 않는 것처럼 그 높은 파도가 삶의 욥에게 있어서 파도가 쳤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만 그러면은 그걸 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그 환란을 견뎌요. 그러면 견디는 것은 욥이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그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39장으로 가볼까요?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자 보세요. 염소를 만들고 암사슴을 만들고 또 여기 보면은 들나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타조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 짐승들을 어떤 특징을 가진 짐승으로 만들었는지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것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그 습성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런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람과 교제하고 교통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은 소원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욥과 함께 하셔서 욥이라고 하는 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세상에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그러한 일들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조금만 더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욥이 고난을 겪을 때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다가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미 욥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가 어떤 일을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를 다 아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러한 일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이것이 어떠한 의미와 특징을 갖는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그 법칙에 따라서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하시고 계셔요. 그렇다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사슴이라든지 산염소라든지 들나귀라든지 타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 특징을 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고 그 특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면 욥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욥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면 그가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보시지 내가 너를 돌보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이 내면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항상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보이고 다 만져지고 다 느끼고 이런 상태에서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때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고 그게 막 그 피부로 느껴질 때가 있고 막 눈에 보이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어려움과 맞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욥을 얘기하면서 크게 반복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기들은 지금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노동을 해요. 그것도 심한 노동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세우시고 언약하셨다고요. 그래서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우리는 너희들 애굽에서 우리 종살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셔서 때가 되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보내시겠다고 하셨어. 우리는 그날을 바라볼 거야.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그것이 또 어디에서도 어떤 예도 들었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 만에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욥이 받았다 그러면 아무런 일도 없는 상태에서 욥이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겠어요? 아니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욥이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탄이 와서 욥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해요? 아이 까닭없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산울로 두르셔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렇기 때문이죠. 그래? 그러면 네가 욥에게 가서 다 마음대로 해봐. 그랬더니 사탄이 와서 하루아침에 재산 다 가져가고 자녀 다 가져갔어요. 그때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을 때 믿음으로 이기고 다시 믿음으로 이기고 또 다시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러한 일들을 그의 삶에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그에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고 계시느냐,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 산염소라든지 암사슴이라든지 들락이라든지 타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들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가 지금까지 보존되었던 것은 내가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 이야기는 네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요?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믿음에 이르도록 이끄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아마도 이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한번 19절 한번 볼까요? 39장 19절.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휘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말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휑밍 울며 멀리서 싸울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이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화살이 날아가는데도 화살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탄 주인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이 하는 것은 말이 자기 스스로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요. 식구들하고. 방주를 지어서 구원 얻을 때까지 누가 그의 믿음을 붙잡았고 방주를 다 지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어요. 밖이 궁금해요. 그래서 까마귀 내보내고 비둘기 내보내요. 하나님이 나오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를 지을 때는 방주가 다 지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주를 짓는 그 방법대로 하나하나 다 순종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거예요. 만일 노아와 그 가족이 하나님이 지으라는 방주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노아와 그 식구들이 다 다른 사람처럼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족을 붙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었고 방주를 끝까지 하나님의 그 원하는 방법대로 원하는 크기대로 다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욥이 지금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금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를 위해서 내가 살기를 다짐하고 애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 말씀하시고 또 이 세상 우리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다 하나하나 그 특징을 내가 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그 특징이 지금도 그들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그렇게 만드셨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임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것만 그렇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지금 그런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